믿는 자 위하여 있으니 우리 주의 귀에 두셨네. 우리가 갈 곳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나리. 기쁜 나 서로가 되야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외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베푸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6장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믿는 자 위하여 우리 주 예비에 두셨네. 우리 주 예비에 두셨네. 며칠 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찬란한 주 예비 있으니, 찬란한 주 예비 있으니 거기 어둠 없다.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 들어가서 우리들 거기서 만날.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먼저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가 있고요, 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구별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습에 젖은 사람들처럼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슬픔을 여러분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동문 시편 4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시편 4편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없으면 주보 보세요. 여보, 도경희 성도님 주보 갖다 주세요. 네, 주보를 보세요. 시편 4편.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나.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생수가 풍성할 때마다 나아가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페이지로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에 14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예, 오늘 잘 찾은 줄 믿어요. 아직 안 찾았어. 천천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감 따랐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다시 계속 읽읍시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번 따르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또 읽읍시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효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부활의 영광을, 또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그 물질을 또한 저들이 구별해서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 모양 저 모양 베푸신 그 섬세하신 섭리,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매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정헌금을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들이 주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그곳에서 사랑의 싹이 트고 믿음의 싹이 트고 소망의 싹이 트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도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보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강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보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성숙한 은혜를 저들의 영혼에 채워주시고 삶에도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의 28장 5절의 말씀에서는 악인은 정인을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악인들은 죄악만 생각해요. 그 머릿속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 얻어질 탐욕, 세상에서 그 탐욕에 젖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악인들은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 정치사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와 통일교 문선명이 하나자 이런 수많은 그런 자들이 그런 사악한 사이비 집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왕을 통해서 왕을 사자로 삼아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참 이번에 이런 통일교 신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 가짜 기독교인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가짜 기독교, 목사, 장로, 가짜들, 기존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짜 목사, 가짜 장로들, 가짜 성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들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신천지에 가가지고 아부하고 돈 받고 뭐 신천지에 가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안수집사, 성도들이요. 막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적십자 회장이라는 자가 자기는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신천지 가고 이거하고 축하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섭리를 하시고,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드러내서 그 거짓을 드러내서 밝혀주시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했을까요? 바로 오순절주의, 이 땅에서 성공주의, 신비주의, 이 성공주의, 기복주의와 함께 신비주의가 연합돼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해야 되는데 다 배부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데 신비주의, 영감,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막 경험을, 신비적인 걸 체험하고 이렇게 가니까 다 교회가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줬을 때 한 여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크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 거짓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얼마 잘해요. 또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하면서 막 신비주의를 추구하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거짓이죠. 다 거짓은 다 무너지게, 사상무각이라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요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요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교주들 막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내가 뭐 복을 주고 막 기적을 이런 것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 병을 고치고 막 성령을 받게 은사 받게 뭐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뭐 보혜사하고 메시아고 이런 말은 이런 것들 다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성경 위에 다 갔잖아. 성경 위에 다 설교도 갔잖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극단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설교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참된 설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갖고 뭔가 막 능력받고 뭔가 막 경험하고 싶이죠. 경험하고 뭔가 행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것, 그게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과거에도 다 무너졌어요. 옛날 구약시대는 무당이 있었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이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무당들이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무당들이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그리고 뭐야? 신비적인 걸 막 추구하고 그랬어요. 신비적인 걸 막 계시를 받는다고 신비적인 주고 예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파도에 휩쓸리게 하듯이 싹 쓸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이 또 그렇게 그때 언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언제 또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다 심판해서 다 지옥 보내시고. 오늘 저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함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37천의 입신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요새 사이비들이 그냥 이 사이비 교주들 이 무당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람들을 막 쓰러뜨려갖고 입신을 시킨다고. 그래갖고
하늘에 봤다고 하고 막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천국의 음성을 들어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고 하고 불을 파고 들어온다고 옛날에 그게 막 이 사탄에게 속임을 받은 사람들은 막 목사하고 못 올 것이 막 그런 그 무당들 그런 사탄의 종들의 예언함이 막 가서 아멘 하고 막 난리가 아니라니까 막 가고 막 아멘 하고 막 헌금 바치나 막 헌금 다 바치고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우리나라 이단이 200만 명이 넘어요. 사입 이단.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신비주의를 쫓아가면 결국 영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무너져요. 삶의 모든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도에게 정한 유일한 법칙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성도를 자신의 성도로 삼으시고 그 성도를 구원시켜서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성도는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성도라는 사람이 나 이거 예수 못 믿고서 세상 것에 의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 예수 안 믿고 나 안 믿고 나 세상으로 갈래 하고 세상으로 갈 수는 있어요. 응? 믿는 성도가 예수님 버리고 교회 안 다니래 하고 세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야 제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십계명을 범했어요. 십계명 가늠하지 말라. 옛날에 십계명 먹으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왕이 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러지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를 멸하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나 이러다가 내가 뭐 치매를 걸리거나 내가 뭐 이거 하면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인간의 인생에 이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신앙생활 할 때 심해도 물러가고 이 세상 염려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걱정도 물러가고 문제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의 말씀 속에, 이 주님의 말씀 속에 그냥 주님의 사랑이 그냥 이상하게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 악한 것이 없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악한 목자도 아니고 싹군 목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표징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아버지가 택한 영혼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의 정점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선한 목자의 표준이에요. 할렐루야. 싹군 목자는 양이 이리가 물렸을 때 양을 놓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양을 포도가 안아줘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누가 보여줘요? 다윗이 보여줘요.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 이리가 왔을 때 그 뛰어가서 그 사자 입을 찢고 곰을 찢어 달려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달려도 곰에게 달려서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대신에 다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주시면서 죽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성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참으로 슬픈 인생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슬픈 인생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돋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내게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풍기며 살리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기꺼이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줬어. 기꺼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줬어. 할렐루야. 오늘날은 다 베푸자 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다 세상에서 살 먹고 살 살고 성공하고 부자,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죄예요, 죄. 교회가, 특히 교회가, 주님의 세운 교회가 이런 짓을 하면은 죄야, 죄. 죄 중에 큰 죄. 예배당 크게 빚을 져가지고 크게 짓고 사람들 모으고 땅을 사고 투기하고 돈을 막 몇천억 써, 몇백억, 몇십억 써 쌓아놓고 죄야,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싹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에서 있다가 이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죽으라고 빚져가지고 막 공부 가르쳐 놨더니 큰 교회에서 오라니까 다 내버리고 가버려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섬에 있는 목사를 불러가고 자기 교회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다 가르쳐주고 했더니 어느 날 17년 됐는데 어느 날 큰 서울교회에서 오라고 해갖고 자기들 놓고 가버렸다. 그래갖고 성도들이 일을 막 분노에 차가지고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고 저 섬에 있는 놈을 갖다가 목사에 세워갖고 잘 해놨더니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대리로 한 2달 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데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여기에서 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달래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 가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이 탐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을 죽여야 돼.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욕망을 죽여갈 때 성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뭐랄까 옛날 그 왕정 시대에 그 한마디로 정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있는 그런 정승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정치의 신분이 정치의 신분을 가져. 그러니까 다 버리고 자기 마음을 피우고 어때요? 자기의 시골로 내려와서 초인으로 그냥 서민으로 초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의 욕망을 죽여야 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서 절제되고 그 욕망을 죽이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되겠지. 여러분이 저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이
목사가 배부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탐욕적이고 망령된 모습을 보일 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것으로 막 목사님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목사가 그냥 나쁜 짓을 할 때 돈도 없는 교회 재정 갖다가 그냥 탕진하려고 하고 저 정치하려고 쓸데없이 막 놀러나 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목사가 이라고 저러고 이런 건 매우 부족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이러도 어쩌나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저에게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부득이하게 떠날 때에는 교회에 말하고 성도들도 잘 이해시키고 떠나가야 하는데 간밤에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도망가듯이 떠나가는 목사들이 또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비윤리적인 목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싹군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상처를 입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자기만 살아면 된다는 식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례비도 퇴직금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 성도들이 무겁든 힘들게 하든 상관없어.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짓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픈 모습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또 떠나서는 안 돼. 목사가 부족하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복된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위선을 떠는 것을 잘 못해요. 저는 솔직히 제 얼굴에 큰 표시가 나죠. 제 부족한 모습이. 저는 위선을 떠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선을 떨다가 자기 임기 뒤면은 떠나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런 싹군의 목자가 있을 때 교인은 슬픔을 갖습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무거운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구원한 성도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냥 에휴 니들은 이제 아우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나는 천국에서 그냥 나는 있을래.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한 그 성도,
그 성도를 천국에 가서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양이 한 마리 광야에 있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이리떼가, 또 사냥개, 무슨 개죠? 그 들개들, 사자, 일, 이런 것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실지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택하고 구원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도 즉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3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날은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옛시대는 가고 새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 땅에 종말이 왔음을 말씀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시대와 새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시대는 땅의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새시대는 하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삭을 예표를 하게 하늘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난 하갈, 애굽의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의를 행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주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말씀 중 여러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도 현재의 일을 넘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과 함께, 심판도 현재를 넘어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현재의 심판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주의 날에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 바로 이 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리에 오실 그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날이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산 성도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산 성도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다시는 죄가 침범하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주의 날에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시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따라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39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동일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죽은 영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시, 선악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배역한 죄, 배교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의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따로 없어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거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집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거지 나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갔다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응? 그러니까 빈부귀천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유무식이 따로 없습니다. 글을 알고 못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모르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왔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를 최고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노수가 따로 없습니다.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의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아무따라서다.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영광의 나라 천국,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주는 고난이 따르고요, 핍박이 따르고요, 사람들의 조롱도 따르고요, 가난해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부딪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해 주셨사온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성령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도 우리 성도들 나고자 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